할렐루야. 네, 우리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옆에서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가운데인 저희들을 불러셔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이름, 제일 많은 이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죠? 저도 조사해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이 이름이 무하마드다. 이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이름을 쓴다. 여기 냄새가 좀 나죠?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이 무하마드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의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은 이 무하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 나가서 무하마드 이렇게 부르면 가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명동 가서 김 사장님 부르면 왜 나 불렀나 하고 뒤로 돌아보는 것처럼 상당히 흔한 이름이 무하마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기와 절기에 따라서 이름들이 계속 바뀌죠. 옛날에는 무슨 영자 들어가는 거, 미자 들어가는 거, 숫자 들어가는 거, 남자 같은 경우는 준자 들어가는 거, 빈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자 들어가는 거, 하자 들어가는 거,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뜻이 좋은 건지 듣기 좋은 건지 부르기 좋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내용들은 너무나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놓고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기록된 시일 거다. 다윗이 기록된 시일 거다.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이 예배 드릴 때에 불러주고 찬양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편을 예배 부를 때 노래했지만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한 것이다 라고 표시가 된 것은 과거에 예배 드릴 때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시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거고 깃딧에 맞춘 노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깃딧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악기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깃딧에 맞춰서 노래를 한 건지 아니면 리듬이라든가 무슨 템포라든가 그것을 깃딧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깃딧에 맞춰서 찬양을 했던 그런 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온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아마 시편 8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다. 근데 이 노래가 불렀던 상황이 있어요.
물론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다윗 때부터 이제 부르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찬양은 이 예루살렘에서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모여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포로가 나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완전히 국권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유대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수축되지만 아직도 통치는 이 페르시아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노예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이 허락되어졌다. 근데 여기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야훼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외국 사람한테 아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목청을 돋워도 외국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외국 사람한테는 야훼라고 이야기할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하나님 가시드님보다도 먼저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여기서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뭐 하나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더 로드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식으로는 주여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이 되어진다. 자, 이해가 되시니? 포로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은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를 하고 있는 바사의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 속에서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도 항상 회복하고 고백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뭐 우리는 대부분 이제 농작의 일을 하시지만 농작의 일을 할 때 이 밭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행여 또 남의 논에서 남의 밭에서 대신 농사를 지시면서도 이 밭의 주인은 김씨입니다, 최씨입니다, 박씨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바사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고국에도 돌아오게 되어지고 심지어 예배당도 건축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도 그 바사왕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우신 바사왕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온전하고 복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EBS에서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진화를 믿는 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를 조사를 해봤는데 개신교인이 적습니다. 첫 번째, 이 불교 사람들은 약 68%가 진화가 되었다. 사람은 진화되어 보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천주교에는 83%가 사람은 진화되어졌다라고 믿고 있는데, 다행인지 어쩐지 기독교인이 적습니다. 적지만 또 문제가 있는 게 약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39.6%, 약 40%가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EBS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창조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고 예수님 좋지만 세상은 진화된 것이지라고 하는 것에 물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걸 다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화를 우리가 인간이 뭐에서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인원이다. 그래서 모양 직립보행하고 뭐 모양이 비슷하니까 원숭이가 진화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와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외모가 좀 직립보행하고 서서 다니는 게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혈액형도 좀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뭐 A형, B형, O형까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야, 정말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럼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피에 가까운 게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피에 가까운 이 짐승의 피는 개구리 피가 비슷하다.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피의 무게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혈액형 조사할 때 피를 어떤 액체에 딱 떨쳐서 빈혈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 무게를 가지고, 비중이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빈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는데, 이 양서류의 개구리와 사람의 그 무게가, 피의 무게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짐승하고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행여 원숭이가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도 말아야 되고 믿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즉 창조자에 대해서 이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또 후대에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기 돌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혀져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신앙 속에 바로 하나님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기자도 오늘 그것을 위험성을 이야기해요. 주의 대적자다,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대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경배받으심을, 하나님이 찬지를 지으심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반대하는 것이 대적이고 보복자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은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 기자가 말하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저는 우리 강화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가서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모처럼 기회 내서 보면 벌써 계절이 성큼성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강화에서 보면요, 눈을 들이켜 보면 하나님이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같이 나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삶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서다. 즉 현대인의 삶이 너무 거시지향적이 아니라 미시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좀 넓고 크고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것, 정말 금방 되어질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얼마 남겠지, 이거 하면 얼마 이득이 있겠지,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과 마음을 높여서 하늘을 보기도 하며 별을 보기도 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얼마 걷겠지, 내가 뭘 얼마 했기 때문에 뭘 얼마 했겠지.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희극인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꾸 너무 아래 것만 보고 가까운 것만 보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 조금 멀리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신앙적인 태도를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 상대적인 것에 매몰되면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것, 즉 창조한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가장 복되고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분이 이 프랑스에서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추방을 당해서 이태리라고 하는 동네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 이렇게 추방돼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이제 잘 모르는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마침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막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라틴어로 이 사람을 실험용으로나 쓰자. 의사들끼리 막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한 분이어서 라틴어를 다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왜 실험용이냐? 내가 왜 가치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신 사람이다. 나를 구원하신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놓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냐, 비천한 인생이야, 부족한 인생이야,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간구하시고 내게 능력을 있으면 구하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 선생님하고 어디를 놀러 갔다 그래요. 놀러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이 개울에 물이 쫙 늘어나요. 물이 막 하니까 교회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이 자기가 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물이 넘쳤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어요? 모세의 홍해기를 기다려요. 선생님, 왜 우리 모세처럼 기도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우리도 이 강물을 갈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선생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나 모세 아니다. 나한테 그 흘러가는 물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야. 선생님은 모세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물을 가르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꼭
물을 갈라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갈르시든지 비를 그치기 위해서 빨리 물이 빠져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양하게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부담스러운 신앙을 갖게 되면 꼭 성경처럼 뭐가 해야 될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과 똑같이 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합당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을 갖고 힘써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편 8편은 창세기의 요약본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찬양하는데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것을 또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관련.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째 날 우리들 인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장님과 종업원의 차이가 뭐예요? 회사에 있어서 종업원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자기의 돈을 취하려,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사장님의 입장은 뭐냐? 어쨌든 간에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회사가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원들은 그저 거기서 얼마든지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져요. 최근에 어떤 지역의 한 주유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잠시 거쳐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험하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오래 이 근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상 젊은 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얼마 돈 벌고 가서 먹고 쓰고 놀고, 또 때로는 무슨 일 직장 없는 사람이 잠깐 해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아르바이트 주유소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주유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보험도 들어주고 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관광도 시켜주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활동하는 주유소다라고 해가지고 한때 얼마 전에 이렇게 언론에 등장을 했던 것을.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마음을, 태도를 다르게 하니까 이 모든 직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맨 처음에 다닐 때 맨날 문제 일으키고 맨날 사고 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하니까 친절하게도 되어지고 열심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 없는 주인의식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섹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조급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휴, 난 언제 남이 주는 밥 이렇게 앉아서 먹어보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식당에서 자기는 열심히 서빙을 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리의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급원 입장에서 한숨이 나오면서 아휴, 나도 언제나 이런 데 멋있는 데서 내 돈 내고 탁 앉아서 밥 한번 먹어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 섹스피어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섹스피어가 하는 얘기가, 여보게, 자네가 앞으로 그릇을 닦거나 무엇을 할 때 마치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조각하듯이 해게.
세계 최고의 조각장이가 뭘 하듯이 당신이 하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노예의식으로 가득차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인의식으로 가득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뒷짐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직장과 내게 허락해 주신 일터와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 관계와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성과 최선과 사랑을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께 받은 부름받은 데서 도덕적인 존재로 살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장이처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가대처럼 노래만 하고 있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삶이 있고 내게 주신 역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움직여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남자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언어가 아담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좀 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에 주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불신앙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유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나를 위에 계신 분을 찾게 되어지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모두 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농작에 맞춰서 다 씨를 뿌렸으면, 씨를 뿌릴 때 못 뿌렸으면 못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가지고 무슨 뭐 다른 거 막 씨 뿌리고 막 그런 분은 없으시네요. 지금 고추 씨 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추 보내는 그런 분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딱딱딱딱 그 때에 맞춰서 걷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걷어들여야 되고 또 그것에 맞춰서 또 뿌려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모든 건 되어진다. 영원히 계속 뭐 한 번 심어놓으면 몇 년 며칠 동안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2모작 3모작 하지는 못하잖아요. 다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일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